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좀 기억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 이제 사사기 10장에 왔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3명의 사사가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라라고 하는 이제 그 사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 돌라가 어떠한 전쟁을 했고 업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지렁이, 이제 버러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 이 돌라도 신분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야일은 4절 말씀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야일도 뭐 특별한 이제 업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야일에게 있어서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그 30명이 나귀 30을 탔고 그 다음에 30의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일에서부터 이제 사사가 이제 왕과 같은 어떤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30명이 이제 뭐 왕이 나타나는 그런 나귀를 타고 성을 30개를 다스렸고 그 성의 이름을 이제 하봇 야일, 그러니까 야일의 성이다, 도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적인 이제 부패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6절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니까 7개의 다른 우상들, 주변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한 신도 아니고 무려 7개의 우상의 신들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겼던 이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은 부요하고 잘 살고 강력한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의 그 부강한 모습, 풍요로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부유한가? 저렇게 잘 살고 강한가? 아마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방 나라가 섬겼던 신들을 이제 갖고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들을 본받기 위해서, 이방 나라처럼 부유하고 또 풍요롭고 잘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절하고 제물 드리면 복을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양이나 소를 자기가 피 흘려서 죽여야 하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쉽고 부요와 또 자신에게 이익과 쾌락을 주는 그러한 이방의 신들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 바알 신을 한번 보십시오. 바알 신은 이 날씨의 신입니다. 이제 비를 내리는 그러한 신입니다.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바알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 또 비가 내리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이방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바알 신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어떻습니까?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신이고요, 성의 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래서 아스다롯을 그냥 그 비판 없이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섬겨왔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도 똑같이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TV나 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돈 버는 방법을 우리가 또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성공담을 들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키웠더니 하버드 예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우상들을 그대로 따라서 생활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만몬, 신, 하나의 신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요. 사랑과 성과 이런 것들, 또 자녀들에 대한 성공, 잘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신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럿으로 나눠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잘못은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우상들도 같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아니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난 일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격하고 침략했고, 그 다음에 18해 동안 억압을 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 곤란함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를 파시고 또 침을 당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곤고가 매우 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잘못이죠. 혹시 죄 지은 거,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은 거, 또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1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제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